오늘도 한번 서로 마주 보면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를 안 해도 참 예배가 은혜가 있겠다. 성가대가 아주 감사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셔서 그 찬양으로만 또 충분히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머더스데이고요. 캐나다는 다음 달 19일, 그러니까 6월 19일이 파더스데이라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들 기억은 잘 못하고 크게 관심 없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억 못할 파더스데이 대신에 저희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같이 기념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저는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큼 어려운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제가 좋은 아들도 아니고 좋은 어버이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좋은 부모가 됩시다 하고 설교하기도 참 쉽지 않고, 좋은 자녀가 되십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족으로 묶으셔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누구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혹은 누구의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또 너무나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악해서 그렇게 해놓은 우리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조차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소개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매 어버이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참 쉽지 않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너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이미지를 왜곡해 버리고 말아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은 당황스럽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조차 잘 못하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해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단어 1위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몇이었다고요? 순위를 70위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몇이었다고요? 없었다고요. 70위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근데 참 즐거움을 주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버지란 단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일단은 아버지들이 잘못한 것일 테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이 그렇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버지들도 항변할 말이 많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감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오히려 자녀들의 시선에서 나중에 자라고 나면 알게 되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감사, 은혜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완전하게 말씀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근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선언하신 선언을 신명기 32장 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며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널 만드시고 세우시고 널 지으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권면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가 공히 표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자녀를 이 땅에 낳게 하고 또 그를 양육하는 그 일은 사실은 어머니가 더 많이 하잖아요. 나 아버지 없는 어머니 혼자 낳을 수 있는 자녀가 없듯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 우주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만 되시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렇게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인 줄 압니다. 어떤 종교들을,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초월해 계시고 우리로서는 다가갈 수 없고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소개해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달라야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야지. 그 하나님이야 내가 섬길 만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섬길 만한 분이 되지.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버리면 글쎄
아마 그런 종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만 아울러 아버지가 되신다고 소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도 선언하지만 만드신 우리를 기르신다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봐. 내가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너에게 줄 테니 그걸 잘 지키면서 행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르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이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선언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면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 같아요. 명령에 순종하면 칭찬받고 어기면 벌 받으니까 그 명령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 편지하면서 편지를 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로 양자를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미하시고 근엄하신, 그래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혹은 왕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선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신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난 이들의 아버지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을 업어서 구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신 것이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냥 우리의 왕이 내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으니 거긴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쯤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이 당하는 고난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자식을 건져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쓰는 것은 우리들에게 왜곡되어져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하면 훨씬 쉽겠죠.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가 당하는 고난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자주 그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도 그러했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과 제단을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더럽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설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축나거나 내 몸이 상할지언정 내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를 품어 안고 살려내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 줄 압니다. 물론 찔리시는 분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워 놓으셨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음은 자녀를 향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설명하는 그 설명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히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주자주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는 혹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요구하시기 때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왕으로만 소개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굳이 요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또한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만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멸망의 그 선포를 받을 때가 이사야 선지자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오지 않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당하지만 너희 가운데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이켜 회복할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로 새 사람이 되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의미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도 역시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요하임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고대 아람어에서 아빠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는 어린아기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를 때에 부르는 친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미로우시고 근엄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갓난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그 갓난아기가 아빠를 아무 두려움 없이 그에게로 나아갈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아버지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앞쪽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인의 종됨과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여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거니와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종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율법으로 우리에게 짐지우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혼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복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짐이 되니까 그들이 마치 주인 아래 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으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전에와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죠, 또 친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아버지에게 혹은 엄마에게 갈 때에 다른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옷차림이 잘 되었는가? 내가 예의 바르게 준비되었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서 몇 분 동안 몇 마디를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 마음을 상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 계산하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냥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갈 때, 심지어 그것이 엄마 아빠의 속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게 어린 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도 그와 같기를 요청하십니다. 물론 평생 어린아이와 같을 수는 없죠. 평생 어린아이 같아서 나이가 다 들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아빠에게 나아가고 엄마에게 나아가면 부모에게 속상한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너희가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언제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숙한 자리로도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그 아들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부어 주신 아들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성정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상속받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모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자기의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아들을 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을 때,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와 같으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할까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지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뭐 자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요?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것도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못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하러 갈 수 있나?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뭐 떳떳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참 낯간지럽고 나중에 좀 더 내가 잘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을 때 예배드리러 나가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자주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어준 많은 어린 자녀들의 부모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추어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쉽지 않죠. 잘 안 되고 하고 나면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역할, 제게 맡기신 그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자녀들이야 조금 더 다르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보면 그들은 다 사랑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모으셨습니다. 교회를 큰 가족으로 하나님은 모으신 줄 압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섬기고 교회 자녀들을 내 자녀로 잘 사랑하면서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제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온전한 것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보내주신 또 다른 자녀들에게 흘려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부모라고 하는 역할, 자녀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조금씩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부모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보내어진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며 나누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그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쓸 때에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